자,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온 것 같은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기도 제목으로 이번 사태를 포함해서 난민들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만 순서대로 한번 나눠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박은정 목사님부터 먼저 나눠주시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도해 줬으면 싶은 게 지금 아프간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가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사람들이 표방하기는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은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속에는 지금 전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저쪽 리더십이 좀 더 강해지고 또 국제사회를 보는 안목이 좀 더 넓어지고 그리고 또 탈레반의 그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분들도 국제사회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빈곤을 벗어날 수 없고 여성들은 비참해지고 남성들도 덩달아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나라가 무슬림 국가를 세우더라도 국제사회와 소통이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여성들 인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슬림이 국교처럼 되는 나라라도 다른 종교에 대한 다양성도 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뭐 터키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라가 세워지도록 탈레반 지도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탈레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가 탈레반 안에도 앞으로 선교사를 좀 파송할 준비를 좀 하면 어떨까. 그 사람들도 학교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미국 교회하고 함께 미국 교회가 탈레반에게 너희들 그 병원 지어주겠다. 그런 교회가 있어서 제가 당신들 들어갈 때 우리 교회도 같이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그러자라고까지 했는데 탈레반이 결국 그걸 허용을 하지 않아서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국가적인 뭐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교회가 손을 내밀면 탈레반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접근하면.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형제 아주 젊은 부부입니다. 3살짜리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가 크리스찬인데 탈출하지 않겠다.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하니까 그 아내가 조국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말자. 그런데 마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게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세 식구가. 이분들은 떠나지 않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그래서 남아있는 아프가니스탄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또 정부는 그들을 좀 핍박하지 않는 그런 좀 길을 걷고 해서 아프간 땅에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사회 건설 그리고 신앙의 새로운 요람이 좀 만들어지는 이런 기도를 함께 좀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택 대표님. 저는 한국 사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난민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교회가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일정한 시간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었을 때 또 적절한 곳으로 다시 난민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민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난민들을 먼 섬 땅끝까지 파송하시고 그들을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말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재난과 박해를 피해서 허겁지겁 이렇게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손길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고 또 이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동안 잘 훈련되어서
또 먼 섬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다시 파송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모델이 이 아프가니스탄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선교사님. 네,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안에 이제 그 믿음을 갖고서 또 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억압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프간을 탈출을 하고자 할 때 그 한국 교회가 그 탈출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탈레반 안에서 지금 강경파들이 서로 누가 집권하느냐,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냐에 대한 그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또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인자가 지금 뭐 좀 부상을 입고서 지금 파키스탄으로 지금 피신해 있는 이런 형편인데 아마도 이러한 추세를 본다 그런다면은 강경파가 집권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온건파가 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는 그 온건파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그 온건파의 그 탈레반이 그 바울이 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호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난민의 보호는 일단은 국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그 난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 주변국에서 그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제사회가 이 주변국을 돕고 연합함으로써 저희가 그 성경과 같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수 선교사님, 아프간에서 선교하는 게 금지인가요? 다들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헌법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게 돼 있고요. 선교가 금지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법에도 그런가요? 탈레반 법은 아직까지 이제 뭐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전 아프간 정부에 의해서면은 선교라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저희가 카불에 있을 때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00년 가까운 교회가 있었었고 그걸 저희가 이제 국제교회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불러서 매주 금요일마다 각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뭐 저희들이 조금 더 경계를 하고 뭐 안전에 대한 주의는 했지만은 그들이 법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 선교를 금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문화가 선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화에 맞춰서 저희가 선교적인 것을 직접적인 선교보다는 간접적인 선교로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싶어서 물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복음을 물을 때는 저희가 복음에 대한 대답은 해주지만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서 저희들이 선교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왔던 것이고 창의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법적으로 그 나라가 선교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이번 사태 이전부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나요? 공식적인 발표는 이제 434명이 있고, 요번에 또 390명이 들어와서 이제 숫자가 좀 1000명 가까운 숫자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탈리반이 96년도에 정권을 잡았을 때 또 나온 아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아프가니스탄 여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탈리반 정부의 여권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파키스탄 여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숫자를 저희가 대략 한 300~400명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파슈툰족이 많고 상당히 강경한 이슬람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바람은 지금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과 좀 섞이게 되면은 또 좀 강경파에 휩쓸리게 되고 한국 정부가 가진 정책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의 그 주거 정책이 이들을 분산하는 정책입니다. 이들을 분산시켜서 이들이 스스로가 집단화되거나 개토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인데 그렇게 분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고 지주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태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이면은 그 이태원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태원으로 중심으로 그 아프간 문화가 형성되고 아프간 모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분산시킴으로써 더더욱이 어떠한 종교의, 우리 한국 사람도 불교 신자가 미국에 이민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LA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종교와 관계없이 교회로 모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분산 정책이 결국은 그들을 이슬람 안에서 뭉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유럽으로부터 그 개토화되는 것을 이미 이제 시행착오의 한 방편으로 배워가지고 더 이상 개토화되지 않게 하려고 분산 정책을 쓰는 거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더 개토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럽의 개토화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이웃이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그들이 처음부터 집단을 이루어 갖고서 거기서 개토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네. 내 옆집에 아프리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이 집 사람이, 이 이웃이 내가 아프리카 사람과 이웃이 되기 싫어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토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들을 분산시킴으로써 이들이 개토화가 안 되게끔 하겠다라는 단순한 법리로 지방 정부에다가 이들을 받아주겠느냐고 아마도 지금 아마 각 정부가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받아주겠다는 그 지방 정부로 다 분산을 시킬 텐데 이 분산을 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슬람으로 뭉치는 효과가 생겨버리죠. 오히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들이 사람 사회거든요.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분산을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 지역에 좀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감안한 분산 정책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